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다시 부름받는 모세입니다. 다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주저앉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금 그를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완패하고 또 백성들이 큰 학대와 고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자책감과 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 소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자세히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약점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알았다면 자신에게 연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발 나 좀 빼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겨우 설득당하여 바로 앞에 서긴 했지만 바로의 완강한 태도에 기가 죽었고 또 그를 원망하고 배반한 백성들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란 이름은 또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 이름은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자존자, 지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외부의 그 무엇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차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엘샤다이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이름인데 그 뜻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그리고 샤다이란 말도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강하고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한 것이 두 번이나 중첩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벽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강함이란 단어인데 극히 강한 자이다. 즉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죠. 자,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엘샤다이,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 이름을 조상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시나요? 가장 먼저 엘로힘, 또 여호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죠.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도나이의 주 맞죠? 근데 또 여호와 샴마 다 붙이는 거 다 붙이는 거 그 말고요. 뭐 에롤람 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뭐 로이면 뭡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체바쿠까지 나시고 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지식이 바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아시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해서 기도를 계속 붙여가시는 거예요. 제발 그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기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너무나 안 읽는다는 게 문제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붙여놓은 거 보면 216번을 읽었어요. 236번인가요? 236번이네요. 대단히 많이 읽은 거죠. 올해도 그만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읽는 것만큼 우리의 성경 지식도 또 높아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캄보디아 근처에 있을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오바다 캄보디아. 또 목사님이 하박국을 찾으라고 했더니 한 성도님 목사님 눈을 까뒤집고 봐도 호박국은 안 보이네요.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또 하나의 예를 드릴 텐데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예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데 어떤 아이는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쫄면서 목사님 그건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요. 그랬대요.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교사 회의 시간에 아이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모르는데 성경 공부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착해서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잘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했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 아이가 그렇게 한 모양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해 드려야죠. 당회 시간에 당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경의 얘기를 말씀드려도 전혀 감이 안 오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강의하고 나면 나중에 읽을 때는 그 성경이 잘 보여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성경책은 재미가 있을까? 왜?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지식들이 쌓여지가 않게 되겠죠. 자, 출애굽기 6장에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과 또 방법과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적과 방법과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7절 상반절을 합독하죠.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러면 그 주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하신 작업이 뭡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죠.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방법이 뭐냐?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뭐냐? 바로 구속이라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대신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면 애굽의 종으로 있잖아요.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속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에 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거가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느냐?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의 총 주제가 구속하여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구속하여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두 단어로 나눠서 묵상할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단어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이 너희 하나님, 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백성. 자,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제가 좀 스피드가 좀 빠르죠? 정호야,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면 천천히 할게. 네, 5장 22절을 읽고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떼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지금 두 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1절은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5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했는데 바로가 안 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노역을 배가시킵니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항의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봐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보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면 애굽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6번째, 7번째 재앙을 맞을 때 신하들이 그런 얘기예요. 바로 왕이여,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내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바로는 사단의 앞잡이기 때문에 안 내보내요. 죽을 때까지 안 내보내요. 결국 자기를 상징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해. 그럴 때서야 내놓지요. 그리고 쉽게 이스라엘이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9개, 10개의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 믿음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믿음을 쌓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들은 누굴 위해 베푸신 기적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자,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돌아오니까. 근데 그 이유는 사탄이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을 안다면 끝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힘써야겠죠. 그래서 70 몇 번 찍으면 나온대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처음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70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 찍었더니 넘어가. 야, 나에게 능력이 있나 보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그냥 쉽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겪고 나서야 보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기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가을에 이제 여름에 많은 채소를 거두고 이제 가을에 심을 가을에 뭐 김장 담글 것들을 준비하는데 60일 배추를 심고 90일 배추를 심는 거잖아요. 그럼 90일 배추를 심어놓고 60일을 따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잘 여물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안 여물어서 하면 결국 자기의 무식을 탓하는 거잖아요. 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푼 다음에 바로가 내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도 베풀지 않고 지금 왜 안 됩니까? 라고 넋들이 핀다면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아직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랜 것들은 믿음으로 아랜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펌프가 거의 없죠? 펌프는 지금 골동품 아닙니까? 펌프? 거기에 마중물을 넣고 펌프를 막 당깁니다. 근데 이 법칙이 있어요. 100번을 눌러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98번까지 했어요. 열심히 한 거죠. 98점이면. 근데 2번 안 하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나올 뻔 했는데 내가 지쳐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00m 달리기 할 때도 100m가 끝이 아니라 102m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그 속도가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서 못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적은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국 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발전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은 대부분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당함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하니 곧 썼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이 겪을 벌이에요. 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혼내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책임 맡은 이들이 너무 가혹하게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을 이렇게 혼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그 구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뭐 한다고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산채로 그냥 송장이 되어서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넘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핍박받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학대합니까? 하나님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으려고 내가 마음 졸이고 슬퍼하지 마시고 넘겨주세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반사하잖아요. 반사. 누가 나에게 욕하면 반사하잖아요. 그렇게 반사시키 패스시키라고요. 그것을 가지면 기도하기도 할 제목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 2절 8절 말씀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과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하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또 8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한 바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것을 미루시거나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의 후손들에게도 지키시려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제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찬양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분이 세 가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첫 번째 신분이 뭐였나요? 6절에서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신분은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네요. 세 번째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스라엘의 신분이 야곱의 자손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알잖아요. 출생 성분이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4명의 2명의 형제들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어떻게 하냐 애를 더 낳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종을 빌려와서 또 낳고 그래서 결국에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아주 그냥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거짓말하고 동생을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신분이 바로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기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인가? 그리고 지금 재작년에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했죠. 에베소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다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제 가운데 굴러다녀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끄덕여요. 네가 교회인데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낭만과 실망에 빠져 있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목적과 방법과 근거를 위한 말씀을 주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가 혹독함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아예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거부할 자격도 없어요.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들어주면 그래도 좀 기가 살 텐데 오매 기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또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발뺌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 보면 이미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완료형이거든요. 지금은 이미 아직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싸우지도 않은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미 결정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한 자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은 자는 거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가 농경시대였을 때 힘들고 어리고 가난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자를 먹어버리면 그 봄에 심을 게 없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또 굶주리고, 아니 1년이 아니라 2년을 굶주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아껴 먹으면서 종자를 남겨놓으면 그 종자를 심어놓은 것이 10배, 100배 결실을 얻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 달려나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은 늦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 모인 모든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말씀의 권세를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어려운 때 저들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경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